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힘께 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에 자기의 오락을 일삼고 안식일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안식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탐욕을 쫓아가다가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느냐? 다른 날도 있지 않느냐? 6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왜 그때는 고치지 않고 안식일에 굳이 와서 고치느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만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만났던 그 사람을 다른 날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당장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에는 들 것을 들고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규정을 처음에 만들 때에는 그래도 자신들 나름대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 의미는 없어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단계까지 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일시하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가 임의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하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보이시는 일 또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옮기지 않는 것, 그것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이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그것이 형식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든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주일을 섬길 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심판자이신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니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일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또한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전도하려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행하고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